예수 믿으면 참 좋은 게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가 없든지 스트레스를 덜 받든지 아니면 스트레스를 쉽게 극복하든지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 때문에 우리는 스트레스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도와주시기 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도 환난을 만나도 좀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염려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염려하는 일을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감사함으로. 왜 감사할까요?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막 근심하는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기도하는데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런다고 마음이 감정이 그렇게 바뀝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순간 바꿔주세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늘 체험하셔야 됩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이거는 당연한 일이에요. 내가 평안하자 그래서 우리가 평안해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데 마음의 평안을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성도에게 주시는 특권 중에 특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세요.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걱정해 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시니까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그냥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성도의 삶의 특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어떤 분은 또 오해해가지고 옳거니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팔짱 끼고 있으면 되는구나.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염려와 걱정에 휩싸이면 아무것도 못해요. 기껏 한다는 것이 염려되는 일로부터 그냥 도망가는 일이에요. 어떻게 도망가요? 쾌락으로 도망가든가 뭐 술에 취해서 그냥 잊어버리려고 하든가 잠을 자든가 어쨌든 도망갑니다. 무기력해집니다. 정적으로 변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반대예요. 동적인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고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언제나 문제를 뛰어넘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혹은 사람을 보내주셔서 문제를 해결하세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동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에 직면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결국 문제를 극복하게 하시고 문제 이전의 삶보다도 더 놀라운 일을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능동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적극적인 삶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발견하고 여기에 순종해 가면 막혔던 길을 열어주시고 문제 해결을 체험하면서 힘을 얻게 돼요. 적극적인 인생이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매 맞아 죽을 위기를 당하기도 했고 재판을 받기는 받는데 도대체 법에 의한 정의에 의한 제대로 된 재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한마디로 재판받고 결국 죽을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극복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자, 위기는 넘겼지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바울아, 염려하지 말아라. 너 용기를 가져.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여기서처럼 로마에까지
까지 가서 너는 말씀을 전해야 될 테니까 내가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한 10번쯤 연달아 읽어보시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행전을 10번쯤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정황과 사도 바울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읽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어떻게 성도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지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아,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세요? 매 순간마다 바울에게 지혜를 주셔서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자, 하나님을 신앙한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거냐? 지혜를 추구하는 삶이다. 그럼 어떤 것이 지혜로운 삶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다. 자, 이 지혜로움이 어떻게 말씀 가운데 나타났냐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활용했어요. 그럼 지혜로운 삶이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활용할 줄 알면서 사는 것.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바울에게 주신 게 시민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 바울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로마 시민권을 활용해서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가난해진 예루살렘에 헌금을 들고 돌아왔어요. 이방인 지도자들과 함께 와서 헌금 전달도 했고 선교 보고도 했고, 그리고 바울이 이방인 교회 지도자들을 데리고 뭐 했어요? 성전 안에 들어갔어요. 이방인을 데리고 어떻게 성전에 들어가냐? 그래서 성전을 모독했고 성전을 더럽혔다. 이런 이유로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게 됐고 바울이 돌 맞아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뭐 이게 말하자면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소요가 일어났고 사태가 일어났고, 그래서 천부장이, 이때 당시 천부장이 경찰서장쯤 될까요? 직접 나서서 이 상황을 수습합니다. 천부장이 상황상 바울을 구출한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막 이쯤 되면 바울이 야 도망가자, 겨우 살아났네, 뭐 이렇게 생각해야 될 텐데 바울을 죽이겠다고 흥분한 백성들을 향해서 바울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들도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바울이 이들에게 내가 어떻게 당신들보다도 더 지독한 율법주의자였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간증하기 시작한 내용이 오늘 본문 22장 전체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17절,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뒤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황홀경에 빠져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말씀하시기를 서둘러서 예루살렘을 떠나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에 관한 네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잡아 가두고 때리고 하던 사실을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야 예루살렘 떠나라. 왜 떠나라? 네가 전하는 증언을 받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아니 그럼 예수님이 그거 모르셨어요? 바울이 전하는 증언을 듣지도 않을 사람들에게 왜 보내셨어요? 이게 심판입니다. 이들은 복음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두 가지예요. 축복과 저주예요. 선포가 되는 그 순간 한 사람은 저주를 받고 한 사람은 복을 받는 겁니다. 자, 바울이 내 과거가 이런 것을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면 믿을 겁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리고 주님의 증언자인 스데반이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할 때 나도 곁에 서서 그 일에 찬동하면서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내겠다 하셨습니다. 이 말이, 이 고백이 유대인들에게 더더욱 그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었어요.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다시 이 바울을 죽이려고 막 군중들이 난리가 나서 천부장이 더 이상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바울을
병영으로 끌고 가요. 로마 병영으로. 로마 병영은 당시 어떤 곳이었어요? 미국 대사관이나 마찬가지였던 곳으로 끌고 간 거예요. 자, 21절까지 모든 설교를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무슨 말로 전했죠? 히브리 말로. 왜? 유대인들이었으니까. 자, 그렇다면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간증을 천부장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듣죠. 자, 천부장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뭔가 잘못을 하기는 한 것 같아요. 왜? 소요가 일어났고 사태가 일어났고 사람들이 아이 잘못했어 이 손가락질 정도가 아니라 돌을 집어서 바울을 막 패 죽이려고 했으니까 얼마나 못된 짓을 했으면 종교인들이 거룩한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까, 이 정도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자기는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르고 있으니까 일단 바울을 데려가서 도대체 무슨 죄를 졌는지 내가 신문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로마 군인이 식민지 백성을 어떻게 다룹니까? 특히 죄인이라고 평가된 사람 양반처럼 다룹니까? 아니죠. 일단 잡아와서 판 죽여놔요. 그래야 말을 잘 듣거든. 그래 빨리 자기 일이 끝나고 퇴근하니까. 모든 죄인들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일단 잡아다가 하여튼 거의 죽기 직전까지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래야 순순히 자백하고 일이 빨리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일단 잡혀온 다음에 무조건 채찍에 맞으셨어요. 자, 로마 군인들의 군복이 딱 요만했단 말이죠. 30cm에서 45cm 딱 요 정도. 요만한 곤봉에 끝에다가 가죽끈 6개 정도를 매달아 놓고 긴 가죽끈 맨 끝에는 납덩어리를 붙여놔요. 이거를 그냥 확 던지는 그 순간 잡혀온 사람의 몸에 가죽끈이 그냥 몸이 축축착 감기게 됩니다. 감기는데 어떻게 해요? 그 납덩어리가 붙어있기 때문에 납이 살 깊숙이 파고들었다가 이 채찍을 걷어들이는 그 순간에 납덩어리가 살을 점을 다 뜯어서 갖고 와요. 여러분 이거를 40대 맞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채찍이 몇 번 감기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5줄 감겼다면은 200번 맞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채찍을 40대 맞으셨고 일반적으로 40대를 맞으면 보통은 죽거나 반신불구가 된다 그랬어요. 자, 지금 바울이 이 매를 맞기 직전입니다. 맞아야 할 상황이죠. 바로 이때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활용합니다. 25절 보세요. 그들이 채찍질을 하려고 바울을 눕혔을 때에 바울은 거기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 로마 시민을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고 매질하는 법이 어디 있어? 하고 말아요. 자, 1세기 당시 로마 시민권은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300년쯤 지난 다음에 4세기 와서는 너도 나도 그냥 시민권을 남발하는 바람에 뭐 시민권이 어떤 특권이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1세기 당시의 시민권은요 엄청난 파워가 있었어요. 소수만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로마가 제국을 지배하면서 정복하면은 그 지역에 정복한 지역에 아주 그 소수 귀족층 그들에게만 특별히 시민권을 허락해줬고 가끔은 원로원 의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외국인인데 시민권 가졌다. 엄청난 파워를 가진 거예요. 자, 시민권자는 체포할 수 없는 불체포 특권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에 시민권자가 누군가를 죽였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우리 미군이 탱크로 여고생 깔고 지나가는데 우리 법정에 못 쓴 거 아시죠? 수갑도 못 챙고 여러분 아시죠? 그 정도 특권을 이때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가 가졌습니다. 많은 사람을 죽였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당연히 사형을 해야 된다 해도 나는 황제 앞에서 재판을 다시 받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은 황제 앞에 반드시 압송해야 돼. 못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이 정도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게 시민권자예요. 로마 시민권자는요 평생 살면서 밥벌이를 하나도 안 해도 돼. 평생 먹을 게 나와. 로마 정부로부터. 로마에 누리는 엄청난 혜택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콜로세움 경기장, 뭐 노예들 싸움,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모든 혜택을 무료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집니다. 로마 시민권자를 죄가 밝혀지기 전에 매를 때렸다. 때린 사람이 최고 사형까지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바울이 천부장에게 나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그냥 깜짝 놀랍니다. 자, 29절에 보면 바울을 신문하려 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당장 뒤로 물러간 거예요. 29절 보세요. 그러자 바울을 신문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곧 물러갔다. 왜 물러갔어요? 나 시민권자인데 묻지도 않고 이렇게 처리해도 돼? 이 말 듣는 순간 그냥 뒤로 물러간 거예요. 천부장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그를 결박해 놓은 일로 뭐 했다? 두려워했다. 여러분 천부장은 어떤 직분이냐? 천부장 밑에 백부장, 백부장 밑에 십부장이 있거든요. 백부장은
귀족 가문만 될 수 있어요. 아무나 못해요. 로마 사회에 출세의 지름길이 뭐냐면 그 백부장이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백부장이. 그런데 천부장은 어떤 사람이냐? 더 큰 사람이죠. 이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천부장 다음에 이제 군단장급으로 이제 취급되는데, 군단장은 로마 정부의 허가 없이 현지에서 자기가 임의대로 판결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아요. 교섭권까지도 특권을 부여받습니다. 이 로마 역사를 보면 1세기가 지나면 군단장이 황제가 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요. 그만큼 군단장은요, 어마어마하고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다? 천부장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나 로마 시민권자야 그러자 천부장이 어떻게 했다고요? 놀라는 거예요. 두려워했다. 시민권자가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당시 시민권자를 체포하는 것은 자체도 위험했고, 그래서 천부장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가지고 이놈의 자식 좀 두들겨 패가지고 조사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에게 접근했다가 놀라서 그냥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바울이 위기를 당했을 때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로마 시민권을 활용해서 위기를 벗어납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실 때 그거 가져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공부하는 겁니다. 자, 다니엘은 조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죠. 자, 바벨론 정부 입장에서는 제국을 통치해야 되는 바벨론 입장에서는 전 제국에 흩어졌던 포로가 된 사람들 중에 좀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 이런 사람 좀 써먹을 게 없나 해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황제 옆에 가까이 불러들이죠. 이때 선발된 사람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다니엘과 세 청년이 뽑혀갑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 쓰임 받게 되죠. 자, 다니엘이 언제 부름받았어요?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 때. 성경 읽어보면 다리오 왕 때도 총리, 벨사살 왕 때도 총리. 바벨론 제국이 망합니다. 망해서 누가 새로운 제국으로 급부상하죠? 바사 제국.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의, 오늘날 페르시아 지역은 어디예요? 이란이잖아요. 이란.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 때도 총리였고 바사 제국 때도 총리였고 황제가 여러 4명이나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뭐하고 있었어요? 한 자리 그 자리에서 뭐하고 있었어요? 총리를 하고 있었어요. 전 세계는 시간에 따라서 착착착착 움직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딱 박아 놓으셨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보면 다니엘을 중심으로 세계가 바뀐 것 같아요. 아니, 다니엘이 얼마나 굽신거렸으면 이런 역사의 격변기에 살아남았고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총리까지 했냐. 아부를 잘했나 보다. 오히려 반대예요. 다니엘이 아부를 잘해서 주를 잘 만나서 출세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하나님 말고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세상의 아부 그만합시다.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좀 잘 보이면 잘해주겠거니. 아니요. 하나님이 딱 끊어놓으면 다 끊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 막 살자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아부해야지. 세상에 아부하면 다 후회해요. 오직 하나님. 이 다니엘 마음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어떻게 쓰셨느냐, 왜 쓰셨느냐, 그게 1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 내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 그 밖에도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모든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학창시절에 뭐 했다? 공부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책을 많이 읽었어요. 당시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더 주셔서 통찰력까지 깨닫게 해주셨다. 자,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진 게 있어요. 가지려면 어떻게 해요? 기회가 있을 때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학창시절에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보면은 선교지에 선교사의 입지가 점점 줄어듭니다. 무슬림, 중국, 한국 사람이 왔다. 목사, 선교사라고 말 안 해도 이미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완벽하게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습관까지도 다 압니다. 선교사가 아닌데 아닌 척하고 들어가면 그들은 모르는 척 할 뿐이지 100% 다 압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런 무슬림, 중국 이런 지역에 컴퓨터 기술자, 과학 기술자, 통신 기술자
의사, 간호사 이런 전문직은 당신이 기독교인이냐 아니냐 그 중요하지 않아요. 무조건 받아들여요. 무조건 환영해요. 이게 아니라면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나라에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무슬림 지역이나 중국 지역에 투자해서 공장을 세우고 인건비를 지출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면 이 사람들은요 관여 안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뭔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다른 말로 준비돼야 하나님은 쓰십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기회에 주신 걸 알고 그 기회에 최대한 역량을 다 발휘해서 소질과 재능을 최대한 개발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항의하는 분이 계세요. 아니 가진 거 없는 사람 하나님이 안 쓰십니까? 당연히 쓰시죠. 당연히 쓰시죠. 물론 없기 때문에 쓰시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가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우리 성경을 보면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보면 가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크게 쓰죠. 왜? 가진 건 없지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절대 신앙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하나님 안 계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게 있든 없든 크게 쓰십니다. 다윗이 그랬죠. 다윗이 군사로서 뭐 가지고 있어요? 키가 커요. 뭐 용맹함이 있어요. 아니면 뭐 경력이 있어요. 아니면 무기를 잘 다뤄요. 전쟁에 경력이 많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사용하셨습니다. 가장 약한 자를 사용하셨어요. 기드온이 어떻게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까? 여자 사사 드보라가 어떻게 나라를 구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도대체 어떻게 이집트 제국으로부터 탈출해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지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이 믿음이요 견고하게 섰어요. 없기 때문에 쓰신 게 아니라 없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 거죠. 우리가 있으면서 없을 때와 똑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긴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부자인데도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안 계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멋진 사람이죠. 그죠? 사도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데 크게 쓰임받은 사람 있죠. 베드로가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사회적 지위도 없고 집안 배경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야말로 베드로는요 마이너스에서 출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교회의 주춧돌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쓰여질 때는 베드로가 큰 역할을 못하죠. 누구보다도 예수님 가까이 있었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에피소드를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였고, 그런데 복음서를 기록할 때는 베드로가 쓰임받지 못해요. 누가 크게 쓰임받죠? 사도 바울이 크게 쓰임받죠. 그죠?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13권이 사도 바울이 쓴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크게 쓰임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요 공부면 공부, 율법이면 율법, 언어면 언어,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항상 준비가 잘 돼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쓰여지는데 사도 바울이 크게 쓰임받죠.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이 준비돼야 됩니다. 믿음만 딱 준비되면 하나님은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그냥 쓰세요.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크게 사용해 주세요. 가진 것이 많아서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마음의 소원으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갑자기 그냥 벼락부자도 좀 되고 돈도 많이 벌어서 헌금도 많이 하고 교육에 투자도 많이 하고 땅도 사고 건물도 올리고 그런 기도는 안 합니다. 돈 왕창 벌다 보면 처음엔 하나님 그러다가 돈이 하자를 막 가리기 시작해요. 하나님 그러다가 나님이 잘해서 나님이 잘나서 이렇게 잘 된 거지 자꾸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에 믿음 까먹는 자리에 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뭔가를 가져서 주님을 잃는다면 없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복입니다. 이것저것 주님이 주신 걸 알면서도 주님이 안 계신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신앙의 자리에 모두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은 자신이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속성을 알기 때문에 어떤 성도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많이 주시면 안 됩니다. 딱 요만큼만 하십시오. 왜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도 이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이 자신이 없으시다면 거부하셔야 돼요. 거부하는 게 뭐죠? 지금 주신 거에 만족하는 거예요. 지금 가진 거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막 하나님 계속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더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갖고 하나님 되겠습니까? 하나님 용량이 요거밖에 안 됩니까?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 정도면 됐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일 좋은 거는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의존적 신앙이 날마다 굳어져 가는 게 이게 제일 좋은 거죠. 우리 푸른숲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성숙해서 많이 하나님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를 위해서 쓸 줄 알고 이웃을 위해서 쓸 줄 알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이런 진실한 고백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많이 주시면 주님을 위해서 크게 한번 쓰임 받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면 제가 많이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다 거짓말이라는 걸 나도 알고 주님도 아시는 거 아시죠?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없는 중에 11조도 하시고 없는 중에 감사헌금도 하고 그렇게 해야죠. 지금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지금 할 수 있어야 나중에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내가 가진 것이 우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너 바쳐라. 그러면 기꺼이 놓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나중에 다 쓰고 남는 거 드릴게요. 그거는 헌신은 아니죠. 그죠? 내가 필요 없다고 느낄 때쯤 되면 인생 65년 딱 지나면 그때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건 헌신이 아니죠. 그죠? 언제든지 버릴 수 있고 언제든지 아낌없이 드릴 수 있다. 이런 마음을 늘 여러분 마음에 가지고 사셔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의지하는 삶이다 하는 신앙 고백으로 사시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이 주신 것을 활용하는 두 번째는 뭐냐? 상황을 잘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서 대처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팔짱 끼고 하늘만 쳐다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천부장이 바울을 이제 매를 때려서라도 도대체 바울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가 이걸 신문하려고 했단 말이죠. 근데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 때문에 천부장이 몹시 당황해요. 그래서 천부장이 도대체 바울이 무슨 죄인지 혹시 이것이 종교적인 죄가 아닐까 싶어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의회를 소집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죄를 판별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의회 앞에 서게 되죠. 자,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동포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 말이 의원들이 들을 때 너무 뻔뻔한 말로 들렸어요. 그래서 2절 말씀,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쳐라 명령하였다. 바울의 얼굴이 가격을 당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이 당황스러운 상황이에요? 뒷골목에서 딱이 맞은 게 아닙니다. 어디에서요?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깃방망이를 한 대 얻어맞은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치욕스럽겠습니까? 여러분, 바울 성경책을 읽어보면 바울이 한성격하거든요. 절대 양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옳고 그런 명백한 사람이고 마치 칼로 물을 자른 듯한 그런 명쾌한 사람이면서 타협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아니다 그러면 끝이야. 그래서 마가가 바울과 선교사에게 동행하지 못하잖아요. 바울이 이런 치욕을 당했으니 얼마나 바울이 당황스럽겠습니까? 3절 보세요.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말하였다. 회칠한 벽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이 율법대로 나를 재판한다고 거기에 앉아 있으면서 도리어 율법을 거슬러서 나를 치라고 명령하시오?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오? 바울이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소. 성경에 기록하기를 너의 백성의 지도자를 욕하지 말아라 하였소. 바울이 당황해서 이런 말을 하기도 했지만 실제적으로 바울이 대제사장인지 몰랐죠. 왜냐? 바울이 20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예루살렘 떠나 있었기 때문에 누가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던 게 사실이죠. 예수님 오시기 그 즈음에 대제사장의 직분이 어떻게 됐냐면 돈 주고 사는 직분이 되고 말았어요. 왜?
이스라엘 땅은 누가 다스렸어요? 헤롯이라는 이방인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다? 종교 국가다. 그럼 누구를 잘 뽑아야 된다? 종교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된다. 종교 지도자를 독립심이 강한 사람 뽑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늘 헤롯을 향해서 막 독립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헤롯에게 아부하면서 내 말 잘 들으면서 종교 지도자로서 역할을 잘할 사람 뽑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뽑으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그래서 엄청난 돈을 헤롯에게 갖다 바치고 대제사장 직분을 샀으니까 갖다 바친 돈 어떻게 해야 돼요? 회수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전 주변에 이방인 뜰에다가 두 평씩 상가 분양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채찍으로 노끈으로 이들을 내쫓으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다시 말해서 장사꾼이에요. 이 장사꾼이 바울에게 제대로 된 재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바울은 최소한 사형이에요. 더더군다나 바울의 문제가 종교 문제로 국한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천부장은 손 씻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도 안전해. 만약 천부장이 손을 떼는 순간 바울 어떻게 돼요? 개죽음이에요. 바울이 이 상황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처했어요. 6절 보세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의 한 부분은 사두개파 사람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파 사람인 것을 알고서 의회에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의회에 끌려왔는데 이 자기를 심판하는 의회에, 즉 국회의원들의 절반은 바리새파 사람, 절반은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자, 이스라엘은 정치적 문제에 관해서는 로마의 총독부 관할에서 판결하지만 종교 문제에 있어서는 이 의회에 다 맡겨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의회에 사두개파, 바리새파 두 파로 양분돼 있었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천사도 믿고 천국도 믿고 영도 믿고 부활도 믿었지만 사두개파 사람들은 천사 부정했어요. 영적인 거 부정했어요. 뭐 하여튼 그랬단 말이죠. 사두개파 사람들은 철저하게 현실주의자 사람들이에요. 이 두 파가 자주 싸웠단 말이죠.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말 때문에 사두개파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저 인간이 성전을 모독하더니 뭐 하는 인간이라고요? 부활과 뭐 영을 믿는 인간이라고 막 그래서 난리, 괘씸한 놈, 이단 사상까지 가지고 있는 괘씸한 놈.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던 바리새파 사람들도 뭐라고 난리예요? 부활 신앙이 왜 잘못됐냐고 막 사두개파 사람들이 막 삿대질을 하고 법정이 한순간에 바울 때문에 모였는데 사두개파 사람과 바리새파 사람들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 싸움이 막 벌어지니까 천부장이 가만 보니까 안 되겠다 싶었던 거예요. 10절 말씀입니다. 싸움이 커지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길까 염려하여 군인더러 내려가서, 왜 염려해요? 로마 시민권자예요. 개죽음 당했다가 자기가 죽을 판이에요. 바울을 그들 가운데서 빼내어 병영 안으로 데리고 가라고 명령하였다. 이렇게 해서 바울에 대한 재판이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위기를 모면했죠. 바울이 상황 판단을 잘했고 거기에 따른 대처를 아주 잘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로운 삶이란 눈을 감고 팔짱 끼고 아유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눈을 더 크게 뜨고 상황을 보고 정확하게 대처해 나갈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로운 삶이란 상황 판단을 잘하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로움을 주시죠. 여러분,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아유 나 몰라 이거 왜 그러죠? 어려운 상황이 나에게 주는 감정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죠. 그런데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정확하게 바라본다. 그걸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여요? 자, 우리 다 각자의 안경을 끼고 살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빨간 안경, 어떤 사람은 파란 안경. 정치도 빨간색, 파란색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온 천지가 빨간색, 파란색밖에 안 보여. 어떤 사람은 노란 안경, 어떤 사람은 검은 안경. 여러분, 이 안경이 뭐죠? 편견이에요. 이 안경이 뭐예요? 똥꺼집이에요. 선입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을 상황 그대로 보기 위해서는 편견과 선입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저마다 안경을 끼고 보기 때문에 늘 우리가 상황 판단을 그릇되게 해요. 잘못해요. 상황 판단이 이미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 한 사람을 놓고도 나쁜 놈이라고 죽일 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좋은 사람이라고 왜 그렇죠? 안경이 틀려요. 안경이 틀려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뭐 좋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뭐 절망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왜요? 안경이 달라요.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늑대 사냥 이야기. 늑대 한 마리 산채로 잡아오면 500만 원 주겠다. 500만 원. 그러니까 두 젊은이가 갔어요. 몇 날 며칠을 막 산을 헤매는데 늑대 코빼기도 안 보이는데 막 지쳐가지고 밤에 잠을 잤는데 으르렁거리는 소리 깼더니 늑대가 반짝반짝거리는 눈을 쳐다보면서 잡아먹겠다는 듯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눈이 두 개가 아니라 수십 개가 반짝반짝반짝. 한 젊은이가 이젠 죽었다. 옆에 있는 친구를 깨웁니다. 친구가 벌떡 일어나서 그 눈들을 딱 보더니 우리는 부자. 왜요? 안경이 달라요. 안경. 자, 상황을 판단하는 가장 좋은 안경을 여러분들에게 맞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쓰고 있는 안경이 있는 줄도 모른 채 인식하지도 못한 채 살아가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도대체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는 줄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이 판단이 가장 현명한 판단이고 네가 하는 판단이 가장 어리석다라고 빡빡 우기죠. 여기에 실패의 원인이 있는 거죠. 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꾸만 뭔가 일이 그르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상황 판단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엉뚱한 안경을 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뭔가 자꾸 일도 안 되고 관계도 안 된다. 뭐예요? 내가 잘못된 안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이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느냐?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만, 자,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소원과 뜻이 담겨져 있는 책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게 만들어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세상을 바라보시는지 배울 수 있는 게 성경입니다. 이게 몸에 배게 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뭐죠? 딱 한마디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자 그러면 그쪽으로 가야지. 반대편으로 가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거부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의 관점을 배우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다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점을 배우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아무리 보려고 해도 내 감정이 격해지면 분노가 일어나는데 막 두려움이 일어나고 막 염려가 내 마음에 가득한데 판단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 마음에 결정 하나 한 게 있어요. 마음에 걱정과 두려움과 분노와 감정이 격해 있을 때는 절대로 어떤 것도 판단하지 않는다. 미루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가 일어나는데 지혜로운 판단이 가능하겠어요? 안 되죠? 자, 이런 감정을 쫓아내거나 잠재워야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기도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단 0.1초 만에 기도 끝나지. 하소연도 했다가 감정 표출돼. 어떻게 저런 인간이 하나님께 고발도 했다가 저 인간이 이랬고요 저랬고요 저랬고요. 이걸 하나님 앞에 하는 거는요 무죄예요, 무죄. 근데 사람들에게 하는 그 순간 그 유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 나는 못하겠다고 막 땡깡도 부리다가 도대체 하나님 이 상황이 왜 일어났냐고 묻기도 했다가 하나님 이 상황이 나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내 속에 감정이 다 나와야 돼. 그러려면요 기도 시간이 충분히 있어야 돼.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세요. 다윗의 하소연 시 읽어보면 참혹합니다. 그런데 그 시가요 왜 하나님 앞에 귀하냐? 그런 악한 표현들을 다 하나님 앞에 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길을 다 형통하게 하셨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요,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을 보면 절망할 상황이 단 하나도 없더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을 판단하시고 지혜로운 삶을 다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지혜를 구하면 내가 지혜 주겠다라고 분명히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염려와 근심으로 인생을 낭비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가능성을 다 개발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언제든지 주님 필요하시면 제가 바치겠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언제든지 내드리겠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기꺼이 이웃을 위해서도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대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볼 수 있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